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용두삼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자성어인데 용두삼이, 머리가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성어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은 용처럼 거창했으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끝이 희지부지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 일도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용두삼이와 같이 되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참 안타까운 그 책망이 담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그 믿음이 시원찮게 시들어가더만 결국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은사도 맛보고 체험했던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만난 그날 여러분 잊지 못하잖아요. 성령 받은 날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은혜의 불이 점점 시들어지고 꺼져버리더니 결국에는 신앙까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지금 마음에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점점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사랑했겠어?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자기의 행위로 자꾸 이제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공로는 자꾸 물러가고 자기 공로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가 문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병들기 시작한 거죠. 점점.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는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택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는가. 사무엘상 우리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의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작은 지파, 힘도 없는 지파인데 그 베냐민 사람인데 또 우리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우리 가정이 볼품이 없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잘 할 수 있도록, 왕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요. 예,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왕도 성령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니까요, 이제 점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야.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것은 내가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요, 다 양이나 소나 짐승할 것 없이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이제는 자기가 왕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볼품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요, 아가왕도 살려주고 또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아가왕을 살려주냐? 자기가 그 아말렉보다 더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라고 하죠. 아가왕을 잡아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왕을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 보는 데서 딱 뉘어놓고는 발로 다 머리를 밟는 거야. 이게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서, 내가 더 세다. 그래서 아가왕을 안 죽인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시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이렇게 했느냐? 또 거기서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좋은 또 양이나 소를 또 만들어놨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두렵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뭐 안 지켜도 뭐 별 볼 일 없더만 뭐 지키면 뭐 할 거야. 저기 우리 교회 누구도 안 지키던데 뭐. 그러면서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하게 해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큰 예배 드리고 말씀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서 나갔다고 자기 힘이라고 해갖고 기념비까지 세워. 이제 기념비까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야, 자기의 그런 기념비 있잖아. 내가 최고다. 내가 했다. 그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뭐냐?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제 거만해지니까 사울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령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겸손한 왕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던 성령 충만한 왕이 성령이 떠나보니까 악령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은혜가 떠나면 마귀가 더 득실거리고 달라들어.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라든다고? 악령이 달라드는 거예요. 악령이 달라드는 거예요. 교회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괜찮겠지. 그게 습관화가 되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요 전쟁터에 나가고요 새 아들과 자기가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완전 집안이 망해버리잖아. 성령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왜 그랬느냐? 교만이 그래요. 교만이. 자,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 너희 착한 행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예,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돼. 너희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아.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렇죠?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확실하게 그런 걸 가져야지. 자꾸 그들의 이단들은요 이런 복음을 흐려. 처음은 같아요. 왜 이단이냐? 달을 이자 끝단이야. 처음은 같다니까. 성경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의 뒤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 교회를 안 찾아와요. 사단이. 거짓 교사들이 어디서냐 활동하냐? 유튜브. 찾아올 것도 없어. 그냥 요새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가지고 야리꾸리하게 성경을 갖다가 다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막 조회수를 막 올리려고 이상한 제목들을 갖다가 막 해요. 여러분 조회수 올리려고 썸네일을 갖다가 막 아주 사람들이 귀에 자극적인 막 제목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막 클릭해 보니까 야, 꼭 주일에 교회만 가야 하냐? 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기도만 해야 하냐? 막 얼마나 여러분 막 마음에 탁 와닿느니? 그런 제목을 갖다가 막 더 좋은 막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막 써가지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듣기 좋은 걸 막. 그래서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스승을 곁에 둔다 그랬어요. 유튜브 같은 거 막 곁에 자꾸 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은 듣지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왜? 조회수가 훨씬 많거든. 그 유튜브 하는 사람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지. 담임 목사 말은 맞지도 않아. 쳐다보도 안 봐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강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너희들 분별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나왔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 잘 알죠?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동원됐다. 사실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나실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됐잖아요. 영적으로 다 나실인입니다.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센가요? 삼손이 사자도 막 잡아가지고 찢어버립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를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야,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막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다 막아내고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하나님의 일꾼이 드릴라라는 광명의 천사 여자에게 푹 빠져요.
우리 사사기 16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소렉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블레셋 여자인 것 같아.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이 삼손이 이 여자를 보고 혹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드릴라 보십시오. 얼마나 또 유혹을 아주 잘하잖아요. 저렇게. 그냥 요즘에 꽃뱀이지, 꽃뱀이. 꽃뱀. 여러분들은 제가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해야 귀가 쏙쏙 들어오니까 꽃뱀. 걸린 거예요. 꽃뱀한테 걸린 거예요. 꽃뱀한테 한번 걸리면 장사 없습니다. 천하의 삼손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유대했던 힘이 셌던 그 삼손이요, 꽃뱀이 계속해서 자기 비밀을 안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꽃뱀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야, 삼손이 그렇게 강한 마음이 여자의 눈물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가 눈물 잘 흘리는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넘어갑니다. 넘어가. 이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자기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딱 이걸 알려줘 버렸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너 잘됐다. 술을 탁 드시라고 해놓고는 거의 잠드니까 머리카락을 7가닥을 딱 잘라봤어요. 그리고 깨우니까 힘이 없어진 거야. 이것이구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그 눈을 빼고 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드릴라의 말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왜? 머리칼이 다 잘랐거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야,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 그리고는 맷돌 돌리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너 힘이 그렇게 강하냐? 너 맷돌 한번 돌려. 저 맷돌은 원래 짐승들이 돌렸잖아요. 말이나 소가. 근데 삼손한테 그 멍에를 메어가지고 맷돌 돌리게 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래서 삼손이 왜 그랬어요? 정욕에 빠졌잖아요. 정욕에.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은요 사단으로부터 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단의 전략이 이 세 가지인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 와가지고 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얻어먹은지라.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날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걸리게 여러분 다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사단의 덫에 안 걸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래요. 성령이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어디가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딱 맞는 사람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여러분 12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12명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룟 유다도 뽑혔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재정을 맡긴 거예요. 재정. 믿을만 하니까 재정을 맡긴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품이나 된됨이로 믿을만 하니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럼 돈 가지고 노름으로 가버려. 라스베가스는 땡겨버린다니까, 갖고 가갖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기 라스베가스 오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재정을 맡겼는데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땡겨버렸대요, 다. 나보고 그래서 조심을 하고 오더라고. 좌우지간 가룟 유다가 땡겨버린 거예요. 재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헌금을 누가 해서 이제 이렇게 선교비를 주면은요, 그 돈을 갖다 다 도둑질이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가룟 유다가요, 돈을 맡았는데, 재정을 맡았는데 자꾸 훔쳐가. 돈을 빼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갖다, 그건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이래 돈의 노예가 되니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야. 처음에 뭘 붙어준다고요? 생각. 여러분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나쁜 생각. 차를 타고 지나가면 카지노 있잖아요.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너 덥잖아. 저거 얼마나 시원한데 몰라.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라 근다고. 마귀가 속삭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가다가 그렇지, 더우니까 좀 카지노 가면 공짜니까 좀 쉬었다 가지. 간다고. 점점 이렇게 하고 이 생각을 집어넣고는요, 거기 가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그런다고. 원래 여러분 게스트는 앉을 의자가 없어. 카지노에는. 그렇죠? 게스트 노름 앉는 사람은 서 있어야 돼. 어디 앉을 자리 있어요? 없어요. 라스베가스 그렇게 살았는데도 모르는가 보네. 노름을 안 하면 서 있어야 돼. 앉을 자리가 없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 그래서 다리 아프니까 그렇지, 앉아서 기다리지 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뜨렁뜨렁, 야, 그러니까 내 가슴에 통계통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기면 금방 나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 너 3년 동안 뭐로 따라다녔냐? 야 인마, 예수님 곧 죽어. 팔아버려.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쏙 마음에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야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 가룟 유다요. 전 세계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저주하는 게 가룟 유다야. 비참하게 되어버린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게 뽑혔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뭐가 됩니까? 도둑질이나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목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도 목이 또 줄이 끊어져가지고 또 땅에 떨어져갖고 또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왔대야. 내가 그래서 AI한테 야 그림 좀 말해봐.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림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AI가 또 긁고 앉아있으라고. 여러분들 또 정신이 탐욕감. 내가 가룟 유다가 야 배 터진 것 좀 한번 만들어봐. 또 막 그런 건 못 만든대야.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얼마나 똑똑한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냐? 결국은 예수님은 팔고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한번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처럼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고 육체로 망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멸망한 길로 가지 않게 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박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이건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게 도박이에요. 도박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은요, 자기 맘, 지 몸만 상해요. 그리고 배부르면 못 먹잖아. 취하면 못 먹어. 도박은 그것이 없어요. 지 죽고 가족 죽고 이웃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돈 꼬로 댕기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에서 살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게 라스베가스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성령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정욕도 이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돼요. 처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